우리 인생이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우관계에 민감한 청소년들은 친구에 대해 고민합니다. 내가 우리 반에서 존재감 없이 지내지 않을까?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 학업 성적 못지않게 청소년들한테 중요한 고민들입니다. 또 성적, 대학 진학도 정말 그 시기에 청소년들한테는 너무도 중요한 걱정거리이자 고민의 문제입니다. 또 성인이 되면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을 걱정합니다. 결혼할 연령이 되면 내가 좋은 배우자를 잘 골라서 잘 결혼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염려하며 기대 섞인 불안을 또 가집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야, 이렇게 비싼 대한민국의 땅 중에서 내 이름으로 된 집을 한 칸 마련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이 되죠. 또 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다면 승진을 또 걱정합니다. 그렇게 또 그 안에서 사회 정치에 또 휘말리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제 일들을 겪으면서 은퇴가 되면 그 시기쯤 돼서 이제는 또 은퇴 이후를 걱정합니다. 이제 직장을 다니지 못하면 돈은 내가 충분히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또한 어떤 집단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내가 이제 소속감이 사라지고 나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내가 받아야 될 인정이나 존경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닐까 고민합니다. 평생 걱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고민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결국 좀 이런 것들 같아요. 살아가면서 그 나이대나 그 상황에서나 그 맡은 역할에서 내가 가져야 될 내 몫이 있죠. 그걸 잘 가질 수 있을까? 에 대한 염려인 것 같습니다. 친구 관계를 고민한다는 거는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몇 명이 있는 사람들 중에 꼭 청소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교제하는 범위 중에서 나를 지지해줄 내 몫의 친구를 내가 가질 수 있을지, 내 몫의 친구가 있는지 그냥 걱정하는 거죠. 내 편이 돼줄 사람. 또한 대학 입시를 걱정한다는 거는 정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과연 내가 한 자리 차지할 내 몫이 빈자리가 있을까?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회사의 취업을 걱정한다는 거는 내가 내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내가 나 어디 다녀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 내 몫의 회사가 준비되었을까? 그게 걱정스러운 거죠. 또 안정된 정착해 살 수 있는 그 집이 내 몫으로 마련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스러운 거고 승진 자리라는 내 몫도 걱정이 되는 거고 또 부당하게 회사 일들을 하면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내 몫을 빼앗기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걱정합니다. 나이 들고 힘이 빠지면 부모로서 자녀한테 받아야 될 부모로서의 존경이라는 몫에 균열이 가지 않을까? 거기 좀 바람 빠지는 게 되지 않을까? 또 그게 걱정이 되면 자괴심이 들죠. 은퇴 이후에서는 그 사회적 위치에서 내가 차지하는 그 내 몫이 여전히 견고하게 있어줄 수 있을까?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관계에 소외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불안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가져야 될 내 몫을 잘 누리며 살까? 이게 걱정된다는 말이죠. 오늘의 주인공은요, 노인입니다. 무려 85세나 된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몫을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별로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을 법한 그런 연령대죠. 은퇴하고도 한참 지났을 나이에요. 나는 아직도 꿈을 가져. 그리고 나는 그것이 설레.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아이고 아프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통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나이 때는 우리 부모님들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 중에 그 연세 있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부모님이 뭘 할라 치면 그냥 몸만 좀 안 아팠으면 어디 자꾸 아프다는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이렇게 이제 바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연령대의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85세의 그가 당당하게 나도 이 사회에 관계하는 내 몫이 있어 그것을 주장하고 또한 그것을 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상황이에요. 본문은 이제 긴 본문이었죠. 상황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는데 그래도 혹시나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이집트를 나오고 나서 40년 동안 이제 바로 어디에 정착해서 살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5년 동안에는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서 5년 동안을 이제 여기저기 정복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45년이 흐른 거죠. 결국 탈출해서. 그때쯤 되니까 이제 광야에 있을 때 다 죽었어요. 나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 중에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멤버가 됐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드디어 분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5년 동안에 약속하신 땅을 정복한 곳도 있었고 정복하지 않은 곳도 아직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어차피 다 정복하지 않은 땅일지라도 앞으로 정복하고 계속 전쟁을 해야 될 땅이고 이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12지파에게 공정하게 이 땅은 니네 거 이렇게 나누어주는 작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지도자의 여호수아 앞에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유다 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이요. 그 나온 중에서 갑자기 자신의 그 지파의 몫이 아니라 개인적인 몫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지파별로 좀 땅을 나눠야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받을 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시작하는 거죠. 그가 그럼 나이를 지금 무기 삼아서 탐욕을 부리는 걸까요? 근데 우리가 아는 갈렙은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탐욕스러워서가 아니라 나이 때문에 약간 치매가 와서가 아니라 7절에서 9절에 의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졌던 과거의 사건들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본문 7절에서 9절에서 갈렙은 이제 그간의 경위를 좀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가 이런 모습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민수기 13장에서 14절에서도 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초창기 때 진을 친 곳이 처음에는 바로 가나안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려고 했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사이의 국경 정도에 있는 최남단이에요. 이제 거기 이렇게 진을 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탐할 땅을 좀 알아보자. 12명의 정탐꾼 보낸 건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둘러보고 나서 그 에스벌 골짜기라는 곳에서 포도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거기가 과일산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포도도 갖고 오고 석류나무, 또 무화과 이런 열매를 이렇게 다리바리 싸들고 정착하고 있는 거, 진을 치고 있던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여준 산물을 보니까 정탐꾼이 갔다 온 땅, 그러니까 자신들이 차지할 땅이 정말로 비옥하고 좋아 보였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미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거인족의 일종이에요. 안악자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이 몸의 스케일도 굉장하고 한마디로 체급 차이가 난다는 거죠. 싸워서 도저히 이길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10명이 이야기합니다. 12명 정탐꾼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못 돌아간다는 사람들 낙심시키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에 그들이 아무리 등치가 좋아도 승리하고 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하지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결국 백성들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정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쪽을 선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성인 백성이 다 죽기까지 그냥 광야 생활을 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믿음의 성령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민수기 14장 24절에서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가 나한테 약속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갈렙은 그 약속이 이렇게 지금 자신이 노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여전히 소명할 수 있는 현재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과거에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봐라. 지금도 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10절에 보면 45년을 지났지만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아있다. 85살이나 되었지만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나는 지금도 힘에 넘친다. 지금도 전투에 나갈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현재 하나님 주신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갈렙에게 그들의 몫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들만 주실까요? 우리에게도 늘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고 정죄만 하고 나를 막 힘들게만 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내가 받을 축복을 잘 받게 하시려고 내가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갈 때 돌이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지 그것이 선행되지는 않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게 더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자기 몫으로 뚝 떼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혹시 가정 형편이 좀 어렵다든지 살면서 겪은 여러 가지 불합리가 겪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몫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나의 진정한 몫,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은 나만의 몫이 늘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나의 몫에 대한 확신은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확신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1대1로 받은 응답과 확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귀하지요. 또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확실하게 문자에서 기록을 해서 믿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선물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재미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나 내게 약속하신 그 몫은요, 세상의 몫하고 좀 달라요. 세상에서 내가 차지해야 될 것들은 약간 부족하지. 항상 양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경쟁이 선행됩니다. 대학 정원은 정해져 있죠. 내가 입사할 수 있는 대기업도 입사 지원자들을 그렇게 많이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좋은 집도 비싸고 그것을 가질 만한 그 재물이 누구한테나 풍부하게 골고루 분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치도록 경쟁해야지만 겨우 내 몫을 그나마 아주 아등바등해야지만 얻을 수 있고 유지해요. 얼마나 우리의 피로도가 큽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복을 매우 심플하게 규정합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경쟁이고 뭐고 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구태여 남을 밀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세상적인 복도 당연히 약속해 주셨어요. 경제적인 유택함도 약속해 주셨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삶을 통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도 주시겠다고 했어요. 또한 만약에 내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고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남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적 평안함이라는 복을 주셔서 이 상황에서도 지혜롭고 만족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라는 내 몫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나에게 주신 몫은 버릴 것도 하나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많은 복들 중에요, 내 몫으로 내한테 주어진 복들 중에 정말로 귀하고 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몫으로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자가 10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좀 아닌 애는 뺀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 경쟁이 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내가 전적으로 그를 따르면 그냥 받는 거예요. 시스템이 다르게 운영된다는 거죠. 중보자이자 구세주이신 예수님, 또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내 몫이에요. 그걸 누릴 수 있고
교제하고 이런 기쁨은요 누구랑 경쟁해야지만 내가 무슨 상을 받아야지만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한테 그냥 주신 오롯한 나의 몫이에요. 그냥 내가 누리면 돼요. 그걸 안 누리면 그냥 내 손에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몫이 되지 가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그냥 주신 복이란 말이죠. 다시 오실 주님 때 완성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그곳에서의 영원한 산, 영원한 생명도 그냥 나의 몫이에요. 내게 약속하신 나의 몫입니다. 그 몫은 누군가를 이기고 피를 흘리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충분하게 마련하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좀 믿고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할 점이 있어요. 사단은 항상 우리가 잘 되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내가 귀하게 이렇게 받고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우수한 것들이 나에게는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또한 우리가 주의할 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방해물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낙심하고 꺾여서 결국에는 그 주신 몫을 누리지 못하는 그 악한 선택, 그러니까 미련한 선택을 하는 나 자신이 그 복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최종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니까. 그 방해의 예가 본문에 나오죠. 10절에 의하면 약속은요 무려 45년 전에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40년을 광야를 헤맸고 5년 동안 전국 전쟁 중이니까요. 40세이던 그 젊은 그때는 막 기운이 넘쳐갖고 뭐라도 할 것 같은 갈렙이 황소라도 때려도 할 것 같은 갈렙이 40세가 아니라 85세에 노인이 되었어요. 45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예전에 어느 독립군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동족을 배신하고 친일을 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친일자를 변절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조선이 도저히 독립할 것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36년이 지났는데 36년이 일제의 통치 기간이었죠. 45년에 비하면 짧아요. 근데 그 시간도 굉장히 길게 느낀 거고 그 36년의 일제의 잔재가 지금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45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45년은 많은 것들이 내게 주어진 몫이 흔들릴 수 있는 것, 흔들리는 그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갈렙은 그 긴 시간 동안요, 그 자리에서 약속을 받고, 그냥 자기는 어디 가서 정착하고 행복하게 산 게 아니에요. 그도 똑같이 40년을 광야에서 고단한 여정을 견뎌야 됐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했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운명에 그도 역시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지만 개인적인. 광야는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보정된 주택이 아니죠. 이동하기 편리한 구조란 말이에요. 가볍고 또 언제든지 이렇게 딱 걷어서 가기 편한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출입문 같은 것도 이렇게 견고하게 콘크리트 건축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얇고 낡은 천으로 대충 가리고 살았죠. 누가 들럭거리면 이게 막 펄럭거리면서 안팎이 다 보였을 거예요. 잠이라도 이렇게 잘라고 있으면 갑자기 누가 훅 들어오면 잠을 방해하는 달빛, 별빛이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가겠죠. 갈렙이라고 해도 아무리 갈렙이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빨리 좀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40년을 나를 힘들게 하지? 그리고 앞으로 또 내 삶은 몇십 년을 더 이렇게 있어야 되냐.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라고는 40년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언제, 그러니까 40년 이스라엘 광야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아하니 이 40년도 굉장히 긴 기간이고 그 뒤에 또 정확하게 나한테 날짜까지 말씀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한 상황이 염려가 되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혹독하게 믿음을 시험 받고 나서도요. 그 이후로도 크게 변한 건 사실 없었어요. 별별 사건이 다 있었습니다.
목마르다고 계속해서 불평들이 이어지고 또 때로는 고라 자손들이요 모세의 리더십의 반기를 들고 집단적으로 대항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 갈렙도 같이 배고프고 목마른 거예요. 또 공동체의 리더에 대해서 대항하면 혼란스러워지죠. 그 갈등과 긴장의 혼란된 시간을 자기도 같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게. 며칠 동안 이거 손에 안 잡혔겠죠. 그러니까 그도 역시 자기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그냥 지나간 꿈이려니 했을 수도 있는 시간들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40세에 약속받은 자신이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갈렙이 아무리 그 강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집단 사람들 중에 최고령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군대로 나와 있는 그 20대의 그 젊은이들의 체력과 비교하자면 월등하다고까지는 말을 할 수가 좀 없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들은 역시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아 주시고 있지만 그러나 아주 젊은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육체적 노화가 되는 그 연령대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역시 얼마든지 사회적 소외와 또 낙오를 염려하면서 그 노인들이 겪는 불안, 자신의 몫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안악자손이 있죠. 자신들이 원래 차지하려고 했던 땅에 있던 안악자손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45년 동안.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들은 크고 견고해 보여요. 그러니 오래전에 받은 약속, 희미해진 기억들이 될 수 있고 점점점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노화되는 육체에 불안이 있고 또 상대는 여전히 변함없이 꼼짝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 몫을 기억하고 꿈꾸기에는 너무 버겁고 그냥 포기하는 게 오히려 그냥 차라리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방해물도 방해물이지만 외적 방해물도 방해물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나라는 내적 방해물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그런 순간도 지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갈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요 흔들릴 수 있는 나만의 45년이 신앙생활 중에 다 있어요. 꼭 이게 45년을 채워야 되는 긴 시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주 그 일 자체는 짧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지나간 사건, 채 5분도 안 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꽉 박혀서 방금 전까지 성령 충만한 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나의 믿음을 낙담케 하는 일들이요, 긴 시간이 아니라도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납니다. 얼마나 낙담과 절망과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변화하지 않는 내가 상대해야 되는 상대방의 그 일관성 없는 뭐라고 말할까? 중압과 변하지 않는 답답함, 불편함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일까? 나를 주저앉히려 하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유혹과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이 시기를 지날 때 그런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선택해버리는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45년의 시간 동안, 지금 나의 지나간 신앙 이력 동안 또는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승리의 기억을 더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45년 시간 동안 내가 믿음이 실패해서 불안해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으로 행복했고 기뻤던 시간도 있어요. 또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몫을 받아 누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신했던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그 기억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실패했고 힘들었던 기억을 더 크게 생각하고 이번에도 역시 그래 하면서 결정적으로 내가 실망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인 선택인 거죠. 그렇게 진행은 되지만 내가 그 선에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거기서 내가
완전히 불신주로 선택을 해버린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가 본다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이번에 요한복음 그 퀴즈 대회도 했는데 예수님은 생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몫으로 주신 나의 생명의 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남보다 더 빨리 가야지만 그 물을 마실 수 있어. 새벽 일찍 떠나야 돼. 그럴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아등바등할 필요도 없이 온전히 나한테 주신 그 생수가 바로 옆에 있는데 내가 이 가라는 목을요. 그분의 생수에 적셔본 지가 언제인지 이 기억조차 희미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또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 너무도 자기에게 주신 몫을 모른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육자의 성도님들을 보면 제 자신에게도 예수님은 또한 나를 줄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라고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부를 수 있고 영적인 만족감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이 마음이 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생명의 떡은 안 먹고 사람이 주는 떡을 먹으려고 사람한테 그렇게 비굴하게 매달리면서 무언가 그 허기를 막 채우려고 하는 경우도 우리한테는 많다라는 거죠. 모멸감을 견디면서 무시를 그 속 내면에 숨어져 있는 상대의 그 멸시와 무시를 견디면서까지 비굴하게 뭔가를 상대로부터 얻어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헛된 노력들을 하는 경우가 인간에게 참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약속된 완벽한 내 몫이 있습니다. 나의 45년의 시간이요. 안악자손이 그 변함없는 그 모습이 또 그것을 볼 때마다 함몰되어 있는 그 나의 연약함이요. 결국 나를 안 믿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 영적 습관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시스템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위험이 나의 신앙생활,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그것을 100% 내가 완벽하게 이것을 역행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그래도 이걸 내가 알고 이걸 조금 뒤바뀌려는 전복시키려는 노력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냥 거기서 그 자신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우리 몫으로 주셨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45년의 시간 안악자손, 또 나의 노화나 이런 방해물들이 있고, 결정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안 믿는 쪽으로 선택해버린 나의 영적 습관이라는 방해물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방해하는 45년의 시간도 있고요. 또 변함없는 안악자손도 있지요. 그리고 나를 연약하게 하는 시간의 흐름도 있지만 나의 연약함과 상대의 강함과 시간의 그 길을요 다 무관하게 이기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도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상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똑같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희망이 되는 거죠. 나머지 본문들에서 갈렙은 그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갈렙은 10절에 담대히 말해요. 그 45년이 흘러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자신은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과 건강까지 주셔서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 등으로 집안에만 갇혀있는 게 아니고요. 출입도 자유롭고 전쟁에 나가도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갈렙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와 비교했을 때 완벽하게 완전히 이렇게 건강한 몸이길 수는 없겠죠.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몫을 보장해 주시려고 주께서 주신 은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이 참 마음으로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몇 번의 위기와 고비가 있었습니다. 같이 치료받던 중에 또 사망하신 분들도 계세요. 저도 이제 저의 이런 투병 과정을 볼 때마다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고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적이라고 정말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박 집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좋은 의료진을 만난 덕분이기도 해요. 저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잘 돌봐주고 좋은 의료진을 만난 덕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줄을 쥐고 계시고 제게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위기를 넘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 삶에 그렇게 유지된다는 걸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건강이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고 그 원래 약속하신 그 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고백이 정말 남에게 같지가 않아요. 이 믿음으로 12절에서 그는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자신이 본 그 땅 발로 밟고 정탐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 바로 자신의 몫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두렵고 큰 안압자손은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상대방의 어떠함이나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는 내 몫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즉 자신을 둘러싼 방해가 있지만 나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을 선택한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같이 살아남은 동지이죠.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그가 받은 산지들 중에서 에스골 골짜기, 그 포도를 가져왔던 그 에스골 골짜기가 속해 있는 큰 성읍은 헤브론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갈렙은 바로 뒷장인 15장 14절에서 안압자손, 그 크고 강대한 안압자손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결국은 온전히 자기의 몫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헤브론에 대한 설명이 15절에 나오죠. 헤브론의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즉 아르바라는 그 사람의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 안압자손 중에서 그 아르바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땅이다 이렇게 불렸던 지역이 바로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에요. 그 땅의 주인이 아르바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주인은 갈렙으로 바뀌었어요. 또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있죠. 그 믿음의 조상이죠. 이 둘이 붙인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그 막벨라 굴이라고 있죠. 그들의 굴에 사라의 무덤이 있고 또 아브라함도 같이 또 그곳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신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록지가 있는 곳이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세력을 장악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취하기 전에 먼저 장악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하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정치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정치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성읍이요 한 개인에게 지금 할당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당대에 잠깐 이렇게 가지고 그 땅 이름을 너의 명의로 해 하고서는 죽으면 다시 반납 이게 아니라 유산이라고 하셨어요. 그의 자손들한테 대대로 물려줄. 즉 안정되게 살면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돼 안정된 유산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갈렙이 이룬 이 자기 몫에 대한 성취에 대해서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다. 그런데 그 뒤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다라는 이 부분을요.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자 그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뒤따르는 것을 가득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직역을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뒤를 이렇게 쫓는 거, 앞이 아니라 그 뒤를 열심히 이렇게 탁 이스라엘을 고정시키고 쫓는 것을 아주 풍성하게 채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돌아보지도 않았고 다른 것은 아예 선택지에 넣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냥 열심히 뒤쫓았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리고 그분에게만 딱 붙어 딱풀처럼 있으려고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자신의 몫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중간에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누리는 전제 조건, 이유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처음에 제가 처음에 선포한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이에요. 그분에게서는 내가 사회에서는 받아보지 못한 내 부모님이라도 나한테 충분히 주지 못한 받을 내 몫이 있어요. 약속하신 영적인 유산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물질적이나 육체적인 것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소외치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동시에 그것을 못 받게 하는 나만의 45년도 있고 만약에 내가 그 시간 동안 그 험난함과 쓴맛에 빠져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생수의 강도 마시지 못하고 그 영적인 빵도 먹지 못하고 허기져 있다면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뒤만 따르는 것을 전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다른 선택지를 찾지 않는 거죠. 가봐야 어디가 있어요. 가봐도 별것도 없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딱 붙어서 다른 선택지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사실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기도 해요. 내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또 그분의 선하심과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목들을 감사히 받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꼭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그 몫으로 주신 것들은 좋은 게 너무너무 많고 다 좋은 거죠. 특별히 오늘 성찬식이 있어요. 그 시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가장 귀한, 가장 크고 귀한 나의 몫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내가 늘 나의 몫이에요. 나한테 주신 나의 몫. 내가 주님의 몫이기도 하지만 온전히 또 나의 몫이기도 해요. 주님은 우리한테 주셨어요. 자신을요. 몸과 피를 주셨어요. 나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나 대신에 죽음의 자리에 서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좋은 것을 아주 세트로 무진장 많이 내 몫으로 받게 됩니다. 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내 몫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은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고 내가 끝까지 사수해야 될 내 몫이에요. 나를 흔드는 무엇에 흔들려서 그것을 버리면 안 되죠. 잊지도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그분한테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가? 나도 충분히 내 몫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또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 몫을 내가 충분히 취하고 있지 못하면 그건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갈렙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뒤만을 전적으로 따른 것처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뒤만을 전적으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들을 정말 영원히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나중에 천국 갔더니 이 사람 빠졌네, 무슨 집사가 없네, 이러면 얼마나 좀 민망합니까? 물론 이제 조목사가 없을지는 그렇지 않게 보여주셔야 되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만나서 예수마을 교회에 100% 다 왔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우리가 뿌듯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으로서 자신의 몫을 잘 지키시고 또 영원한 그리스도 함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